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성경 말씀은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보다는 조금은 좀 성경의 내용을 자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예언이나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조금 더 풀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예수님 때에 실현이 되었는지, 성취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다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 계속 이제 진행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또 다른 부분으로 틀어져서 다른 부분을 설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당분간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는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리빙스턴의 일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고 그곳을 선교지로 개척했던 유명한 선교자 리빙스턴이 이제 죽은 지 3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이제 리빙스턴을 파송했던 선교본부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동안 리빙스턴이 그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갔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이 선교부에서 보낸 사람이 가서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리빙스턴이 당신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리빙스턴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성경 말씀은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다만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리빙스턴 선생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저는 제가 제 자리에서 제 사역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쓰셨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찾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글에 뭐라고 적혀 있냐고 하면,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나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나는 잊혀지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억되어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좋다. 복음의 진리만이 사람들 가슴 속에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삶에 잘 적용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지더라도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 말씀만은 깊이 박혀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줄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집트를 탈출했던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명절 아닙니까?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이 있으면 그 문 임방과 문 좌우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모든 처음 태어난 것, 장자가 되었던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다 가리지 않고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그때까지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대인의 절기, 이것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다가오면 먼 곳에, 아주 먼 곳에 살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매년은 다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평생에 한 번 이상은 순례의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히 쉬운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제사 제도를 드리려면 살아있는 가축을 데려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가축을 데리고 여행길을 떠나야 해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도둑 맞을 수도 있어요. 병에 걸려서 그 가축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애지중지 잘 들고는, 잘 데리고는 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흠이 없는 가축을 제사에 바쳐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갔던 이 여행길에서 그 가축이 다치거나 골병이 들어있으면 기껏 거기까지 가축을 데려갔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전 근처에 제사에 바칠 수 있는 가축들을 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빈몸으로 돈만 가지고 갔다가 성전 앞에서 가축을 사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었는데 정확히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성전 밖에서 그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 가축들을 팔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공간 그 외에도 그도 입구 쪽으로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서 이방인들이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자판을 펴고 가축을 팔고 동정 교환하는 상인들도 그곳에 있어가지고 각국에서 온 다양한 돈들을 수수료를 받고는 성전세로 바칠 수 있는 동전으로 성전세로 바칠 수 있는 동전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다 교환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정말 정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모습을 보시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와 같은 가축들을 다 때려서 성전 밖으로 내어 쫓으셨어요. 환정상들의 돈을 다 바닥으로 뒤엎어 버리셨어요. 자판을 얻고 상을 뒤집어 버리셨어요. 소나 양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제사에 이렇게 바쳤는데 비둘기를 파는 사람에게 분노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은 늘 부드러운 예수님, 뭔가 따뜻하고 상냥하게 미소를 항상 얼굴에 머금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화가 난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황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니까 선지자이거나 아니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데, 그럼 정말 그렇다면 우리한테 한번 표적을 보여봐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슨 소린가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왔는데 성전을 부수면 당신이 무슨 수로 3일 동안에 이것을 다시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유대인들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성전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데롯 왕이 짓기 시작해서 46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지어지고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하신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마지막 일주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시던 그 초에 이 일을 하셨는데,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또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말씀과 똑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분노에 차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어요. 환전상들과 그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분노에 차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다 내쫓고 상을 뒤엎어버리고 돈을 바닥에 내려 쏟아버리고 상인들을 성전에서 나가라고 쫓아내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그 6월절 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속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서로에게 설명을 하고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월절이라는 이 출애굽의 이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갔던 그 사건,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혈, 그 피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제도 역시도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목을 쳐서 피를 뿌리고 그래서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그 제사 제도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맹렬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거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께서 이제 구약의 예언과 예표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므로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를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실체가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그 예표, 예수를 예표하는 그것들을, 제사 제도나 그 절기나 그런 것들을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체를 붙들고 실체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운지라가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예수께서 유월절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완전히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더 이상의 유월절은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데 분노하시면서 상인들과 가축들을 성전에서 그럼 내어 쫓으셨습니까?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입니다. 지역 봉사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역을 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교회나 교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출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개인이 바라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에 신앙이 없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로 돌아다니면서 출석하는 출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출입구 앞에 서서 인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무조건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물품을 선물로 팔아달라고, 사달라고 떼를 쓰고 비싼 값에 그 물건들을 교회에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사주면 화를 내면서 얼마 동안 교회를 나오지조차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인원도 적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교회를 자신의 이득 챙기는 곳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 책망받고 징계받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BC 2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20년 전에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사람 헤롯이라는 그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총 1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만 매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은 완공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건축 중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는 그 당시에 성전이 싫어서 새로운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손으로 지었던 성전은 오래전에 이미 파괴되어 버렸고 이방인이 주도해서 만들고 있던 성전에 거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향해서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아닙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지었던 성전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 왕이 순수한 신앙이 없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순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던 이 성전을 향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시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의미라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서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의 집이라는 단어를 사람을 향해서 쓰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집이고, 왕을 향해서 쓰면 왕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쓰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허락하셨던 곳,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 짓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가지는 의미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선민 사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가 되었고 모든 생활의 자존심의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리는 동일해요. 우리 교회가 학교 건물을 빌려서 쓰든 상가 건물을 빌려서 쓰든 이곳은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별해서
예배 처소로 삼은 이곳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비웃고 분노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니 신성모독죄 아닙니까? 또 예루살렘 성전을 3일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다니 황당무계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왜 성전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몸에 거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의 그 육체가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짜 성전이 이 땅에 왔고 그 성전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무너졌다가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가 이제 바뀌게 될 것이고 성전 역시도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 예수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D.A. 카슨이 한 말이 있어요. D.A. 카슨 이런 가끔 제가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누가 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저작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D.A. 카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오해는 그들의 순전히 물질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예수님께서 진실되게 진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 오해가 발생하였다는 거예요. 카스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율법은 마음으로부터의 거룩함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제사장 제도는 온전한 중보자를 내다보았으며 다윗과 그의 나라는 애초부터 온전한 다윗에 관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제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고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무려 84년의 기간에 걸쳐서 완공되었던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이 불과 6, 7년 정도를 건사하게 있다가 그만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더 이상 이런 물질적인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여전히 오늘날에도 짓고 싶어 하지만 지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그 땅에는 이슬람교 성전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곳에 유대인들의 성전을 짓고자 하면 세계제 3차 대전이 그곳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막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성전이 존재합니다. 그 성전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육체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더 이상 그런 물질적인 성전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수많은 성전들이 오늘 이 시간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므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상행위하는 모든 자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성전이므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향해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육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이제 올해 한 해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 때로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을 우리 육체에 가지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핍박과 박해가 오기도 합니다. 나의 정직한 삶이 다른 사람들이 누리던 기존의 관행과 그 관행에 따른 편리함, 안정감을 무너뜨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저항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담합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치킨집을 열어서 이제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알게 모르게 다 치킨 가격이 담합이 되어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파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치킨 가격을 내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삶에 끊임없이 저항이 일어나고 우리 삶이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탄하고 안정적이고 특별한 불화 없이 우리는 지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장소,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공동체에 불을 던질 때와 같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우리 육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뭐 많이 듣고 들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원론적인 이야기에만 거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 쫓으실 때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권위의 징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에는 전혀 회개함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이슬람교 성전 때문에 다시 지을 수 없는 지금 이 시간에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고 새로운 성전을 지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할 때나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적할 때에 당신이 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자녀가 회개하며 돌이켜서 우리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박한수 목사님이 쓴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20명의 부인을 거느린 추장이 어떤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부인들이 낳은 그 자식들의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추장이 데리고 온 그 가족들의 수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졸지에 갑자기 어느 날 그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다는 겁니다. 어느 날 추장이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퉁퉁 부은 눈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2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비로소 지금에야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장이 허락해 다시 말을 꺼냅니다. 선교사님, 제가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고 2명하고만 살겠습니다. 추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18명의 아내를 보내는 것이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테고 정말로 큰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저 2명이어야 하는 것만큼은, 저 2사람 모두여야 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회개는 100%여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은 회개의 과정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회개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끔찍이 미워하여서 죄를 짓던 것을 멈추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토설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갚아야 되는 것은 갚아야 나가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신문 하단에 작은 광고가 하나 실렸다고 해요. 내용이 이랬다고 합니다. 조니야, 너의 실수와 잘못을 모두 잊었다. 아버지는 오늘 밤 8시에 타임스퀘어에서 너를 만나고 싶다. 그날 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타임스퀘어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용서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존이가 그날 밤에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끊임없는 죄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반복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수많은 존이가 있습니다. 아픔과 눈물, 후회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용서받았다라는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인해 부서지고 망가진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풀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성령께서 내주하는 몸이라는 성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짐승을 팔고 돈을 환전을 하면서 이익을 취득했던 그 수많은 상인들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나의 아집과 나의 욕심대로, 욕망대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을, 올 한 해를 지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토설하고 경건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